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서 천국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천국에 관한 교훈, 한 가지 교훈과 한 가지 비유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3절의 말씀처럼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훌리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알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렇죠?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길을 나서는 모습. 할렐루야. 둘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교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해봅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세상에서는 권세 있고 힘 있는 큰 자가 인정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할렐루야.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작은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 놓아야 돼요. 자꾸 교회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된 책이긴 하지만은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이름의 책이 있어요. 해봅시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만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속적 가치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끼리 모일 때도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목회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에 나눠져요. 참 문제가 큽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그러나 성경은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소자와 같이 작고 또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양과 같은 적은 숫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천국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오늘 이 두 가지 교훈들을 살피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향하는 가치관, 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즘 좀 인터넷상에 논쟁이 있다 보니까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주름기에 가봤더니 교인들도 몇 명 없고. 뭐가 중요해? 수만 명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 되십니까? 구경꾼도 수만 명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은 관심 없었어요. 12 제자에 관심이 있었지. 이해가 됩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나누셨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만 명이 쫓아왔어.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도망갑니다. 다. 떡을 기대하고 왔는데 다 도망가. 어렵다 그러면서.
누구만 남았어?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 이상으로 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은 이 12제자에 관심 있지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떨거지들에게 관심 없어요. 어차피 이익을 쫓아왔다가 자기의 이익과 반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변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천국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의 시작점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산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봐야 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혹시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는 아니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인하공대를 들어갔는데 뭐 사업을 한다더니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사업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다 헛되다는 것이 느껴져.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가치관이 바뀌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천국에서 뭐 크다 작다를 논하기 전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 뭐 어린아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 어린아이들은 유치하지만 단순해요. 해봅시다. 유치하지만 단순하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고 응? 그대로 믿어. 특별히 누가 하는 말?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내가 못 봤어. 그러나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본 적이 없잖아. 그러나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손자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손자들이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 이 모두를 보면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처럼 그대로 순종해.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봅시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는 몰라. 근데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어요. 그래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더라.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해봅시다.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이게 믿음이요. 말씀을 쫓아가야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영광을 보니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말씀, 성육하신 말씀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가야 돼. 예수를 쫓아가야지. 왜 박근혜를 쫓아가? 그 우상숭배인 거 몰라요? 지옥 갑니다. 왜 사람을 쫓아다녀? 왜 마리아를 쫓아가고 박근혜를 쫓아가? 왜? 말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결과를 봐요. 결국 사람을 쫓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야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어. 근데 여러분, 물이 멈추지 않았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저벅저벅 걸어갔더니 물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또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 순종했습니다. 돌아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유치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거 돈다고 무너져. 어? 모래성도 아니고. 근데 애들처럼 순종했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때는 7바퀴.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정말 무너졌어.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미련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헛똑똑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지으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여러분 더 미련하다라고 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16장 31절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똑똑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너무 똑똑해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4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 특징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 입성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킹덤 오브 갓. 여러분, 여기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마음속에 염두에 둔 겁니다. 물론 재림의 때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12제자들에게는 한 자리씩 주어질 텐데 내무부 장관도 주어지고 비서실장도 주어질 텐데 과연 누가 큰 자인가? 농공행성을 하는 겁니다. 서열을 따져보려고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님께서 장관들을 그렇게 선정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 자리씩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누구에게 더 큰 자리가 주어질 것인지 궁금한 마음에서 천국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장관들이 군림하고, 그렇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저거 하듯이 그냥 밑에 사람한테 다 시키고, 그렇잖아요. 밥도 시키고 머리 올리는 것도 시키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자꾸 착각을 해. 한국 교회는 특별히 유교 역량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자꾸 직분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이게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도 자꾸 그걸 이용하기, 교인들한테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장로 되려면 1억 내나, 권사 되려면 한 1,000만 원씩 헌금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멘하지. 원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 세우면 교회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해줘야 돼. 고생할 테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섬기라고 세워진 직분인데. 여러분, 계급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입니다. 제일 밑에서 섬겨야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들 아니요. 가장 섬김을 많이 받아야 하다. 계급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죠.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야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예수님의 발을, 제자의 발을 닦은 것처럼 섬겨야 되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가장 많이 섬기는 자, 가장 여러분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입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군림하려고 하지 마셔요. 엉덩이에 뿔난 장로, 검사들이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지. 군림하라고 주신 직분 아니에요. 세상의 원세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뭐 러시아 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선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여러분 존경을 받는, 크게 역임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가장 고생하는 데 가서 사역하시는 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정글이라든지. 가끔 보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뭐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못 들어. 선교비 받아가 자기 유학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고생하십시오. 고생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거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겨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 기독교가. 자꾸 권력 있는 사람들 옆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그쵸? 왜 박근혜 옆에 서려 그래? 네? 여러분, 항상 낮은 자 편에, 가난한 자 편에 서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또 세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또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큰 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5절에서 말씀하는 이 어린아이, little child라고 되어 있고 6절에서는 소자, little one,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소자는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지체를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연약한 지체. 연약한 지체. 네, 그러기에 특별히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영접해서 저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물론 국가적으로도 복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해외 나가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재작년인가 제가 캄보디아 한번 갔더니 베트남은 좀 나아. 개혁 개방을 통해서 또 공산치하라고 하지만 관료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도 없고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먹고 살만합니다, 다들. 근데 캄보디아는 워낙 여러분 그 관료들이 부패했어요. 그 비행장 들어가는데 거기서 입국 심사하는데 안 내보내. 1달러 달라고. 서류 작성하는데 1달러 줘야 되고. 또 그럼 보통 1달러만 좀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돈 받는 거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입국 심사하는 애들도 안 내보내. 1달러 그래. 관료들이 부패하다 보니까는 서민들이 너무 가난해요. 있는 자원들 다 그냥 외국에다 팔아먹으면서 지네들은 커미션 받고 빌딩 져놓고 살면서 서민들은 대부분 다 거지요. 눈물이 나더라고. $1 그러는데 애들이 떼거지로 물려가지고. 돕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캄보디아라든지 북한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또 네 번째, 어린아이를 실족해 만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은 지쳐진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심각한 말씀을 주시죠. 연자 맷돌이 뭔 줄 아시죠? 우리 시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세워진 맷돌 있죠. 그거 누가 끕니까? 소나 나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그걸 돌렸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봄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곡식을 이렇게 빻을 수 있게끔. 소나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걸 차라리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지도자가 타락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 핏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발람이 선지자가 안 됐다면 그렇게 심판을 받았겠어요? 칼 맞아 죽었는데.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참. 목회자의 길을 걷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이 느껴져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도 조금만 분별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 넘어뜨릴 수 있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서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소자들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연약한 자들이 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좀 믿음이 잘하는 분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젖을 먹어야 되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일이 있어요. 아유 그러려니 솔직히 뭐 뻥뻥 터져가지고 무슨 사건 나면 저는 그러려니 해요.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가지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소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특별히 우상 도시니까 시장에 나오는 고기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바쳐?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걸 가지고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쳐졌다고 해서 먹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좀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상을 먹는 것이 내 신앙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내 양심이 아니에요. 저들의 연약한 믿음의 양심을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먹는 음식이 내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만드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보다 사랑의 법이 더 엄격해요. 더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목회 세습도 교회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아들에게 목사가 교회를 물려줬다 할지라도 혹여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교인들이 생긴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생긴다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금해야 합니다. 다소 억울해도. 이해되십니까? 이건 율법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을 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건덕이라고 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건 유치한 발상이에요.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이 되지 않는다. 세울 건자에다 덕덕자. 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삼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제는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보고 나갑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가 있는데 중에 하나가 놀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를 양을 천체라고 하느냐? 너희 마치 천명 이를 취하며 다음 마음을 수를 얻어가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 앞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소자, 잃어버린 작은
믿음의 사람. 이 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을 볼 때 숫자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숫자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목회자도 교인들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말이 없는 사람이 양보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였으면 그 아흔아홉 말을 손에 두고 가서 진리의 말을 찾지 않겠냐. 예,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보다도 지켜내야 할 99마리의 양이 더 소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경영의 기본 원칙이에요.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많은 걸 지켜내야지. 모든 것을 숫자로 따지고 보다 더 크고 많은 숫자에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경영의 원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결코 숫자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앞서도 말씀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생명으로 그렇게 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이 목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소개된, 본래는 80년대 중반부터 소개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9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처음 이 교회 성장학이 소개가 됐어요. 이 교회 성장하는 것이 있는데 선교학 혹은 이 전도학에다가 고전적인 선교학에다가 전도학에다가 경영학적 이론을 이걸 연결시킨 겁니다. 접목한 건데 경영학적 원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 교회 성장학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소중하다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초점이 거기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나 경영학적인 그런 이론들이 거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 번듯한 건물이 있어요. 자본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또 요즘 현대인들을 수용하려면 널찍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 성장학에서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런 지역 말고 이런 지역은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도시 같은 곳이에요.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자본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신도시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구도자 중심, 말은 좋아.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락 음악도 거기 사용을 하고 콘서트 장창을 이렇게 만들고 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다가 교회가 트랜스포메이션,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좋으려면 방법도 올바라야 합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숫자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은 다 뭐 부교육자라는 전도사들 다 숫자로 관리하죠. 그래서 구역을 맡겼는데 거기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이유가 어떻다. 그럼 잠깐 쫓겨납니다. 이제 이유가 어떻든 뭐 남의 교인들 뺏어오든 뭐 하든 숫자를 늘려놨다. 그러면 성과급을 받습니다. 목사 전도사들이 성과급을 받아요. 헌금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커미션을 줍니다. 그렇게 관리해요. 그게 교회 성장학.
경영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교회에 접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보다 99마리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가운데는 바로 이런 교회 성장학적인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저도 뭐 수만 명 되는 교인 만들 수 있어요. 신도시 가서. 근데 돈이 필요해. 한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돼. 1,000억 정도만 있으면 3년 안에 수만 명 모을 수 있어요. 신도시 가서. 간단해요. 그거.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제시했던 그것만 제시하면 돼요. 여하튼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이 교회 성장학이 도입되었던 적용되었던 90년대 초반부터 오히려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교인이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성장을 도입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새신자가 늘어남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편리함을 쫓아 찾아온 신자들의 이동을 통해서 성장한 이동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남의 집에 있던 거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인천에도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 주한장로교회. 여러분, 인천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한장로교회에 피해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매년마다 천도원 주의를 한다 그러면 긴장이 돼요. 인천에 있는 교회들 전체가. 교인들 빼가니까.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라 양도적질이라고. 양도둑놈들이라고. 암양 한 마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지네들은 뭐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미 나단 선지자의 비유처럼. 정말 딸처럼 기르는 양들을 뺏어가는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인 만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뭐 지붕도 끼우러지고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보면 뭐 성가대도 아유 요즘 성가대가 우리 교회도 좀 목소리가 좋아지긴 했지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애들에 대한 교육도 탁탁 체계를 눈이 뒤집히지. 다 뺏기는 거예요. 양도적질이라고 해요. 교인들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너무 커도 안 돼요. 목회자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 300명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교인들 이름을 좀 기억하고 양 한 마리로 대하려면 너무 많아도 안 되잖아. 저희 교회는 뭐 거기까지 성장은 안 할 것 같은데 100명만 넘어가면 좀 많을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지. 알겠습니까? 숫자로 보기 시작하는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 그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런 어린 양은 또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족한 영혼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100마리 가운데, 원래는 100마리 가운데 있었어?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바쁘게 살다가 교회를 멀리하고 아예 양무리 가운데 떠나버린 양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 보면 원인이 뭐예요? 대부분의 원인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멀어진 거예요. 이 양도 보십시오. 왜 길을 잃었을까? 풀 뜯어 먹다가 가자 그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일깨워야죠. 빨리빨리 주님 오시러 가까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알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잃어버린 양들도 있고 또 주의 오심 임박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여 스스로 무리 가운데 떨어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믿음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문제는 많지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참선의 종교, 개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부대끼고 또 서로 뭐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그런 조직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다시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또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이 소자들을 영접하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 어린 양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생들을 숫자가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